창세기 12장 10절부터 끝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려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구절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에피소드를 성경에 포함시켰을지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보다는 인간적인 의미,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겪는 일, 특별히 남자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사건은 여자 한 명을 두고 남자 두 명이 대립한 사건이에요. 사라라는 아름다운 여성 한 사람을 두고 아브라함과 바로가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남편이지만 힘이 없고 남의 나라에 신세를 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내를 거의 바로에게 넘기다시피 한 사건이.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취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로 인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바로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마 여자들은 남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남자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남자의 세계는 여러분 동물의 세계와 비슷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다르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물은 먹이를 얻기 위해 생존을 위해 서로 대립하고 나 이외의 다른 수컷은 다 경쟁자로 여깁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자기의 무리 가운데에서는 왕인데 언제 제일 긴장을 하느냐? 무슨 코뿔소가 와서 긴장하는 거 못 봤어요. 기린이 와서 긴장하는 거 못 봤는데 다른 사자 수컷이 나타나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자신의 영역을 정해놔야 되고 누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싸웁니다.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고 먹이를 지키기 위해 경쟁하고 그리고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 상황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문명인이 되고 신사가 되었기 때문에 표면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지만 수면 밑에 숨겨져 있어요. 왜?
한국인 위안부 문제가 지금도 그렇게 예민하냐? 특별히 피해 국가의 입장에서 이것이 예민한 문제인 이유는 과거 적대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여자들을 건드렸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민감한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남자들이 일본인으로부터 조선 여자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나라를 빼앗겼고 총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조선의 남자들이 여자들을 보호해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침략자들에게 여자들을 빼앗긴 거예요. 그것보다도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의 서로의 경쟁심, 위협, 경각심이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남자들끼리 여자를 두고 서로 느끼던 경쟁심, 적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족은 경쟁 부족이 쳐들어와서 우리 부족의 여자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도 흑인 남자와 백인 여자가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백인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흑백 간의 갈등, 흑인에 대한 백인 남자들의 차별 의식 속에는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들을 데려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종끼리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한국인 여성이 백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누가 제일 못마땅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한국인 남자들이 그것을 제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빼앗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더 힘이 많은, 우리보다 더 힘이 있는 민족에게 우리의 여자를 지키지 못하고 저쪽 사람이 더 좋아서 뺏긴 것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말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는 거기에 대한 박탈감이 있어요. 왜 백인 남자들이 백인 여자와 흑인 남자의 커플을 싫어하느냐? 바로 그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고 의식 수준이 발전했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원시인들의 그 사고방식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자기의 먹이를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의 여성을 지키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별의별 몹쓸 짓을 많이 했죠. 미국의 흑인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들보다 얼굴 색깔이 더 옅은 이유는 400년 동안 피가 섞였기 때문. 그런데 그 피가 섞인 것이 정식으로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해서 피가 섞인 것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백인들이 자기가 부리던 흑인 노예들을 몹쓸 짓을 해서 피가 섞인 것이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발달하는 것입니다. 제일 박탈감을 느낀 것은 당연히 흑인 남자들이죠. 왜냐하면 백인으로부터 자기 여자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보호해주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는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이 노예를 다스리는데 무슨 힘으로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도 상당한 상처와 아픔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결국 인간의 치유라는 것은, 인간의 아픔의 치유라는 것은 어떤 심오한 차원에서의 아픔이 아니고 아주 그 생존적인 차원에서의 아픔, 그 아픔이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오랜 세월 동안 아픔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는 힘이 많은 남자였어요. 그러나 기근이 와서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남의 나라의 신세를 지러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존재예요. 만일 바로의 눈에 잘못 보이면 죽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만일 사라가 평범한 여자였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팔자가 어때서 그런지 몰랐지만 사라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고 대단한 미모를 소유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사라를 봤다면 누구든지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아름다운 여성이라 애굽인들이 당신을 보면 탐을 낼 것이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가려고 할 것이니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버니라고 하라. 이건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으면 그렇게 할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바깥 어른이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름다운 여성인데, 판상회에 갔을 때 동네 남자들이 당신이 아름다운 걸 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수 있으니 아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궁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냥 난민의 입장에서 애굽에 내려간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자기를 따라오는 아내가 아무리 히잡으로 얼굴을 가려도 그 미모를 감출 수가 없고 남자들의 심리를 알진데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탐을 낼 것이다. 그리고 저 여자가 저 난민 아브라함의 아내로 남기에는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아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될 텐데 나는 죽기는 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도 보존하고 그리고 반사 이익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부지해야 되겠고 반사 이익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포기해야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사라가 여동생인 줄로 생각하고 16절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노비와 소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아내를 내준 대가로 이런 부를 얻었다는 것이니까, 첫째는
사라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이렇게 암수, 나귀, 약대, 노비를 줄 정도로 그랬을까?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머리를 굴렸으면 자기의 생명도 구하고 이런 혜택을 얻었을까? 그런데 그 대가는 아내를 내어준 거예요. 아내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바로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당연하죠. 고했다면 아브라함을 죽였을 테니까. 바로가 이제 와서는 의로운 척하지만 만약에 아내라고 말을 했다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데려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남자의 세계, 남자 세계의 심리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리빙 라스베가스라는 영화를 보면 도박을 하러 라스베가스에 간 젊은 부부가 가져갔던 돈은 다 탕진해버리고 빚까지 졌어요.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빚을 갚기 전에는 라스베가스를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부의 이 아내가 아주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어서 백만장자인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 남자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에 하룻밤을 그 아내와 보낸다. 이런 설정을, 그러니까 현대판 아브라함 사건. 그 영화만을 보면 이런 영화가 있어, 이런 줄거리가 있어. 아주 불쾌한, 아주 씁쓸한 그런 내용의 영화이지만, 그러나 이게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고 돈 많은 바로에게 넘겨준 것이 아닙니까? 그 대가로 바로로부터 짐승과 노비를 후하게 대접을 받은 것인데,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남편은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준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 게다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에 이 사건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아브라함이 이만큼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하나님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런 연약한 이 맹점을 가진 남자였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는 설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설득력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적인 부끄러운 일까지 드러내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은 결혼의 거룩함과 소중함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만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제도가 지금처럼 분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몇 년 전입니까? 한 4,000년, 5,000년 전, 엄청나게 오래전에 결혼이란 제도는 있었는데, 지금도 세계 어떤 지역을 가면 나그네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아내를 내준다고 하지요. 그렇게 하는 그런 지옥이 있다고 한 것처럼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사상이 지금처럼 분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남에게 내줄 생각을 했었던 것도 그만큼 결혼에 대한 사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해서 결혼의 소중함 그리고 거룩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결혼식을 할 때 주례사가 있었다면 어떤 주례사를 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인류는 그 오래전부터 가정이라는 게 존재하고 결혼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냐라는 가르침이 언제부터 소개가 됐을지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애초부터 인류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가정과 결혼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도중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셨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신앙적인 결혼관이 도중에 소개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도중에 그것을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결혼을 그렇게 네가 함부로 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소중한 것이고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론은 사람이 자기의 결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념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신념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들면 헤어질 수도 있겠지, 생존을 위해서는 타협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큰 신념을 갖고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혼이 해체돼도 고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체하지 말아라,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력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개입하신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놀랐을 거예요. 사라도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결혼이 해체가 되면 그 약속이 무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결혼을 지켜야 돼요. 아마 아브라함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혼을 유지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명분을 위해서,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과연 나의 가정과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실까? 그건 각자가 찾아야 되는 부분. 누가 찾아주지 않아요. 누가 안 찾아줘요. 스스로 찾아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결혼을 통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나? 우리가 왜 이 가정과 결혼을 소중하게 지켜야 되느냐? 그건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론은 뭐냐?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짐승과 가축과 노비를 얻었더라도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빼앗긴 거죠. 자기 아내를 빼앗겼을 때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하는 상상할 수 있죠.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다른 남자들이 아내를 탐을 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겠으니까 양보한 거예요. 데리고 가라고 한 거예요. 보낸 거예요. 아내를 바로에게 보낸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실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남편으로서의 자존심,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하셨어요. 아마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자로서의 자존심, 아내로서의 자존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정도까지 해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경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건 이제 이 성경에 대한 깊은 해석과 명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인간의 아픔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때 어떤 단계까지 치유를 하실까? 일단 사람이 아픔을 애초에 갖게 된 이유가 무슨 복잡한 심오한 이유가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갖게 된 상처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발생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든가, 친구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라, 이런 여러 가지가 아픔의 이유가 돼요. 아픔의 이유가 그렇게 심오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심오한 이유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게 아니고 아주 본래적인 이유 때문에 상처를 입어 사랑받지 못한 것, 따돌림 받은 것, 소외된 것, 그게 엄청난 아픔이 됩니다. 두고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실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함으로 얻었던 그 아픔을 얻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사라를 돌려주심으로 사라를 돌려받았어요. 이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입장이 된 것인데,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 말은 가라는 말이에요. 떠나가라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지 말아라. 가라. 떠나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바로에게 받았던 소유까지도 그대로 갖고 애굽을 떠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참 염치가 많은 사람. 염치가 얼마나 많은지. 아내를 데리고 가라면 아내만 데리고 올 걸 우리는 생각하죠. 가축 이건 다 돌려주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니
당신이 줬던 거 다 돌려주고 가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받은 것까지 다 가지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취하든 손실을 입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아브라함은 손실을 입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하실 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